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비교할 때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불교, 유교, 그리고 모든 무속신앙들은 우리 인간이 도를 닦아야 하고 수양을 하고 선행을 쌓고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신에게 바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모든 축복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없이 거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모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race,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어인 카리스의 말에는요, 귀한 선물, 신령한 기쁨, 충만한 감사,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놀라운 축복에 감격하여 신령한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온 세상을 거저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 공기, 바람, 비, 물, 그리고 자연세계를 거저 누리며 살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 없어 봐요. 물이 없어 보세요. 햇빛이 없어 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값을 매기신다면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혜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복음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살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살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도무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우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열렬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그 윗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우리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그래서 함께 섬긴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두 집 살림하는 거는요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더욱 큰 선물, 더욱 큰 기쁨, 더욱 큰 감사, 더욱 큰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더욱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말에는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어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How much more라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이삭에게서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은혜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쟁취했습니다. 나중에는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큰 은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은혜의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더니만은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에 패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는 참으로 많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유채복 목사님이 심무하는 왕층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수양관을 빌려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참으로 컸어요. 그리고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신 표적의 은사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의 은사를 받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지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표적의 은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지난 30년 동안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종합을 해서 4가지 이제 설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귀를 멸하소서, 기도의 은사를 주소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불로 임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한 주일 동안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떠나는데 12시까지 마지막 설교를 딱 끝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막 기쁜 거야.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이, 이야, 이 왕천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이제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첫날 밤 집회 8시에 시작하여서 2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니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고가요 50분짜리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할 때 한 사람씩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시간이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새벽 1시 반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에 5시간 반 동안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딱 끝난 다음에 내가 휘청휘청 그랬어요. 뭐 땀 범벅은 말할 것도 없고 휘청휘청 하면서도 조금도 내가 힘들어서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부흥 집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40일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3월에 위 목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님 이번에 7월 달에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요, 내가 대답 안 했어요.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얘기만 했지 내가 예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때서부터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9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인도했을 때는 교인이 50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번에 또다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교인들의 80%인 어른 100명이 수양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는 것은요, 20대, 30대, 40대가 50% 정도로 이 젊은 세대의 이 교인들이 그냥 열렬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 제가 그냥 감동받았어요.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시골에는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하냐, 애들까지 하면 바글바글해요 하냐 물었더니만, 목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청년 집중 사역을 10년 동안 했더니만은 이 청년들이 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우리 교회에 다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라니까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방인 고넬로 집에서, 그리고 바울의 예배소에서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가장 처음 나타났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모든 성령 운동에서 나타났던 그 은사, 첫 은사가 동일하게 다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받은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들이 다 임했어요. 나중에 여성들 보니까 2명이 마지막 이 주일 집회에 제가 기도하는 줄 알고 그때 받으려고 그게 받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날 밤에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제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더라고요. 왜냐? 엄마가 이 아이가 잠을 자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려면 눈에 사람이 나타나 갖고서 무서워서 그냥 울고,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서 제가 이 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그러니 내가 방언을 얘기하게 방언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큰 소리로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2손으로 살며시 아이의 얼굴에 눈에 살짝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시고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얘기하는, 목사님, 애가요 잘 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오늘 목사님에게 또다시 안수기도 받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이가 다시 해줬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견딜 수 없는 50대 권사님이, 나 지금 허리 아파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딱 이제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참 기도하니까요, 배에서 꼬르륵 하더니만 이게 그냥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병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여기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 집 사람이 딱 옆에 서서 여기 저기 아픈데 다 이렇게 집어주면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치유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시골에서 사는 분들, 주로 연로하신 분들,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을 통해서 화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 쓴 뿌리들, 마음의 이런 쓰레기들, 기도할 때에 이것이 막 나오니까 이들이 많이들 울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에 간절히 사모했던 표적의 은사들이 이번 집회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소원을 이제 은퇴를 바로 앞두고 마지막에 다 들어주셨으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묻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나 몰라. 난 내일 일을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 근심 걱정 전혀 안 해. 목사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내가 우리 동기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그냥 오케이만 하면 내가 부흥사로 그냥 보낼 테니까 앞으로 부흥사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까지 부흥사로 간 거군요. 우리 부교육자들 뿐이에요. 이제 위첸 목사, 그 다음에 전승만 목사, 그 다음에 이성규 목사님이 그때 경북 지역의 노회장이 되어서 그 지역 전체 2박 3일 동안 부흥회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부흥회했어. 나 다른 게 오라는 데 하나도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노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나도 가능성은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제가 이건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위 목사의 둘째 아들 윤희 때문에. 이 윤희가 그 다음날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저 맏아들 경훈이는요 이 드럼을 잘 쳐요. 그리고 윤희는 기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날 와서 유 목사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야. 우리 최 목사님 방언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는 신기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요. 윤희가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그것을 스마트폰에 그 소리, 전 잘 몰라요. 뭐 파파군가 뭔가 그 소리에 찾아봤더니만은 그 방언이 뜻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만 쿠시오쿠하고 샤우샤우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샤우샤우라고 하는 말이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요 영어의 샤워의 고어예요. 그게 나오더라고 보여주는데, 근데 나는 방언을 내가 하지만은 내가 무슨 방언인지 전혀 몰라요. 내가 무슨 방언을 계속 반복하는지 전혀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딱 그걸 듣고서 가서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그대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놀란 것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슴에 이렇게 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줄 때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음란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내가 이 얘기를 우리말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기도받는 사람이 이거 뭐야?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기도가 나오지들 않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뭐냐면 이게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뭐냐 하면은 그 쿠시오크라고 하는 말이 비열한 아주 더러운 악랄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그거를 딱 끄고 그렇구나. 나는요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언을 하지만은 방언할 때에 제일 놀라운 것은요 악한 영들은요 방언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의 소리가 방언인데 영이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방언인데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그냐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서 악한 영은요 방언 기도할 때 덜덜덜덜 떨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30분 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방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속이 시원한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 주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내가 이 윤희의 이 소리를 기억해갖고 그 말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윤희는요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절대 음감을 가진 소리 천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알고 보니까 얘가 윤희가 15살 때 여기 있을 때 맨날 목사님 뽀뽀하면 와서 뽀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얘가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에 음악을 들은 거야. 노래를 딱 들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악기를 그냥 이렇게 친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놀라고 선생님이 놀라고 그래서 엄마인 사모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 10년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시골 뭐냐면 10년 동안 가서 사역을 하니까 무슨 아이의 그 천재적인 그러한 인재를 갖다가서 뭘 개발해주고 뭐를 해줬습니다. 그냥 내둔 거예요. 얘는요 악보를 모르는 거야. 악보를 전혀 모르지만 한 번 소리를 딱 들으면 그냥 쳐 5악기를 친대요.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데 콩나물 대가리 얘기해주면 싫다고 엄마가 얘기해준다고 싫다고 그렇게 하네요. 제가요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나는 그냥 입을 벌려서 나온 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윤희 때문에. 그리고 윤희가 이 소리의 천재라는 것을 알고 인재를 내가 속으로 너는 내 손주나 마찬가지다. 그 마음이 너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인들이 은혜를 사모하였더니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큰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평생도록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표적 은사를 구하였더니만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제 마음이여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고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 위로함을 다 받고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주일이니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에도, 금요 집회에도,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모든 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